할렐루야.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는데 또 주님 앞에 나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서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편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하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38편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감사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찬양했고 기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또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가장 극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 참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38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고백이 정말로 깊게 그리고 하늘에 크게 울릴 정도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제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을 다 꿰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하는 그러한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은요, 그 왕으로서 권세가 있고 감격에 들떠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찬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시편 내용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신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 안에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제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것의 열매가 이 제국입니다. 영혼에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다윗이 내 영혼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 영혼에 힘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주님 앞에 하루를 나아가길 원합니다. 1절부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지만 정말 이 전심으로 감사한 온 몸과 영과 우리의 그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감사하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감사하는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그 우상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대놓고 찬송합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왜냐하면 항상 신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의 승패가 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합니다. 이 얘기는 모든 나라들의 그 왕들, 권세가들 그 앞에서 내가 보란듯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고백은 이 세상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만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하여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맨 처음부터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들이 도대체 주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을 이루었을 때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인데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 특별히 재미있습니다.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여호와 이레.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어린 양, 그 다윗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르는 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니시, 광야를 통과할 때 이기게 하시니까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승리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장에서 고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그리고 역사인 거죠.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고자 하는 바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근데 그 주의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다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 권능,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역사와 권능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 응답들은 다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까 그 간구하면서 응답하신 그 역사들을 이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혹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일으키시지 않고 기다릴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 선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서 다윗의 간증을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그 우여곡절 가운데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지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는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은 굉장히 절절합니다. 이 경험에서 나온, 간증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 2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의 간증을 듣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 출발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죠. 용병으로서의 삶이 바뀐 게 아닙니다. 다윗은 용병으로 있으면서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이 낭망하지 않도록 항상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 심령을 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만드셨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출발점, 그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또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새날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심령이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맞아들일 때 새날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요, 옛날 기억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려울 때는 시간이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이 안 바뀌어 있으면 시간이 간 게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삶 같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날은요, 내가 새 힘을 얻지 않으면 날로는 새날인데 어제와 똑같은 그런 날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 안에서 다윗은 6절, 7절 보면은요, 굉장히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왕이 돼서 제국을 건설한 그러한 지금 현실은 그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세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나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 자신을 낮은 자, 환난에 다니는 그러한 자, 그리고 원수들의 분노를 받고 있는 거죠. 위기에 처해 있는 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 왕으로서 권세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가장 낮아진 모습, 항상 하나님 앞에만 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만 가면 내 연약한 이러한 모습도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사실 주님 앞에 그렇게 연약한 자로, 어린 자로 이렇게 나아갈 때 영혼에 힘을 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주셔서 영혼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바로 이 6절 7절에 멀리 계시지만 하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굽여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살아나게 하시니까 손을 펴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멀리 계시지만은 나를 보고 계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당신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밑에서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하는 그 무리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그 역사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날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된 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상한 심령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께 모든 건 맡깁니다.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